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인 거지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간증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지켜라 라고 제목으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나에게 복음을 지키는 것은 긍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복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나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그래 나는 다른 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더 깨끗해,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구석이 있어 라고 내 자신을 저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구원이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면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한 구석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여기에 대부분 학생들 어떤 엔카운터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엔카운터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만남의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땀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방하였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난무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바울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그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들이 벗겨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과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죄를 깨닫고 나 보니까 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 긍휼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헤아려지십니까?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회복의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셨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언어 폭력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폭행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했던 모든 것들, 연약함들, 나의 죄 지은 것, 남은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내 부모는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그 죄악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으로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어느 누가 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주 앞에 들여서 십자가 앞에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면, 불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 가득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직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고 완벽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더 깊고 또한 우리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들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간증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을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도 그런 삶을 살고 복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양육하고 또는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키고 있는 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주셔서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은 나에게만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긍휼이 나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내 죄인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향해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라고, 받아야 마땅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어졌음을 생각할 때 긍휼과 은혜 입은 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처럼, 또한 우리의 리더들의 삶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 우리 리더들에게 주셨던 구원, 나에게 주었던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만 지키고 나에게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게, 내가 구원의 영혼을 전도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세론들에게 그것들 나누어 주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 편에서 때로는 그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세론들,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엔카운터 가는데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내가 만났던 그 장소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것 같던 가족이, 나를 도와줄 것 같던, 나를 늘 도와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편, 내 가족, 늘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돌봐줬던 그 가족이 엔카운터 가운데 못 가게 할 것입니다. 못 가게 하는 환경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저 친구를 꼭 데려가야만 하는데,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간다고 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못 갈 것 같아, 이런 환경이 생겼어라고 얘기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것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의 리더들도 그렇고, 나를 구원하기까지, 주님의 긍휼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가기까지 나를 이끌고 그 뒤에서 중보하며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에 끝까지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의 거듭남, 그 영혼이 하나님을 통한 만남, 그에게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쁨을, 디모데와 같은 아들을 키워내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나누어 주셔서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간증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좌우에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졸지 마시고 인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주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다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 거짓된 믿음,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과 바꾸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에 지도받은 복음의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싸우래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해요?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싸우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친구와 내 육적인 내 환경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때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싸우고는 있는데 또 다른 교훈과 내가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어떤 거짓되나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해서 취했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소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유, 방언, 영생, 축복, 지혜, 구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얘기죠.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임신을 하셨는데 그 임신한 가운데 아이가 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딸인 것 같아요. 근데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아니라 하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입술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 아이는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몸이 이상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그 사모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에게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그거 아닙니다. 사모님이 그 아이를 포기한 순간 그 아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에 예쁜 신발을 샀어요. 신발과 애기 옷을 샀어요.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없는 어떤 그 예쁜 옷을 사서 그 옷과 신발을 보면서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포기하는 순간 사모님의 기억 속에서 안 돼,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의 품에 안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면 그 아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 이 신발을 보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신을 신발과 옷을 보시고 그 아이를 더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키우시라고, 그리고 붙드시라고, 하나님께서 자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딸이 태어나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순애 권사님 손주 며느리 아람이가 있어요. 그 아람이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에 유산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워했어요. 이 아이를 놓칠까봐, 아무래도 왜냐면 이미 아이를 유산한 바 있기 때문에 또 놓칠까봐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또 그 아람이를 향해서 애기 옷가게 가서 또 신발을 사왔어요. 너무너무 이쁜 조그만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이 아이를 포기하는 순간 아이는 사라진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너무너무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고 부침성이 좋은 우리 권사님 증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 친구는 이래서 속 썩여,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돼, 이 친구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 이 친구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얘는 좀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영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붙드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 아이를 낳고야 말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그 영적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 아이가 살아서 성장해서 거듭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놓치면 안 될, 내가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내가 조금 포기했던, 내가 아무래도 안 돼라고 슬며시 내려놓았던 그 영혼들을 체크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그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디모데의 아들을 키워낸 바울의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빨리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네? 못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네? 19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수 덕목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실상으로 우리가 가져다 이 자리에 놓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아가 조금 이뻐서 리더로 세웠습니까? 우리 동환이가 좀 듬직해서 리더로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세운 것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뭐 듬직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어떤 학업적으로나 뛰어난 이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긍휼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리더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좀 폼나부라고 리더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리더가 아닌 사람은 무시되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 그거 아닙니다. 리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우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리더입니까?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잘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어떻게 하지? 도망가려고 뒤돌아서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세련과 모든 문제를 놓고 담대함으로 싸우십시오. 담대하게 싸웠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가운데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금식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서 영적인 것을 싸웠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먹음직도 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보암직도 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얽매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바꾸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그 믿음은 버려도 괜찮아. 또는 복음을 지키려고 싸울 때 구원의 영광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착한 양심을 무시해도 괜찮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싸울 때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하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싸웠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내 살뿐만 아니라 내가 양육하고 내가 돌봐야 될 그 모든 세련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맛보고 누릴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같이 좀 싸우려고 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